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무참하게 삶이 무너졌다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정말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re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눈을 감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가고 싶어서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는 그 가슴이 뜨거웠던 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식어져 버리게 되고, 어느 사이에 나는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와 혹은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말씀을 잘 보면은 옛날에 뜨거웠던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단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순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을 고치는 정도로는, 마음을 개선하는 정도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에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적을 당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내 내면에 진실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 더러워진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이 다 더러워진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일 수밖에 없다면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의 정서를 다 꿰뚫고 보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나는 정결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완전히 부패한 영혼도 새로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조금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전적으로 부패한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가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 다윗의 이 첫 번째 기도를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혹은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절을 잘 보면 구원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무섭게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다윗의 가슴에는 찬양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도 자기의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죄를 짓기 전에 몰랐던 죄책감이 내 영혼을 짓누르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사라지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최고의 즐거움이 구원의 감격의 즐거움인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삶이 유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근심과 염려, 고통이 있지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 참회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남편에 있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품에 안았을 때에 왜 남의 여자를 품에 안았느냐? 매력 있는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고 그와 함께 있으면, 그를 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여인을 품고 보니까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잠자는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았던지 그의 침상의 요가 다 적셔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다윗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회복의 방법은 회개인데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돌아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돌아섬은 한 번으로 족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도 때가 묻고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삶에서 뉘우치는 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 20년 그 안팎에 그 목회자들이 혹은 설교할 때 영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영성이 무엇인가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영성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서면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죠. 죄를 품고서는. 그래서 다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멀어지면은 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만 죄를 짓나? 내가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둔감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가운데 속건 제사라는 제사가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죄의 씻음을 받고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특징이 뭐냐면 내가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5분의 1 더해서 갚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10,000원을 내가 손해나게 했어요. 그러면 12,000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가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싼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값싼 회개는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20%를 더해서 갚는 회개, 그 아픈 거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그만큼의 무게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못된 짓거리 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보호하는 방벽이 됐는데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저놈 요셉이 아마 복수할 거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 나서서 요셉이 하는 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잘못은 오롯이 있는 거예요. 오롯이 있어요. 잘못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진 것이냐? 죽도록 고생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삶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얻게 된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형들이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신하 가운데 고약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약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강직하고 정말 어떤 손해가 다가와도 굴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직언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세종대왕이 격구를 좋아하는데 이 격구는 군사 훈련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왕이 직접 하면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 격구 운동을 폐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기분이 나쁘죠. 그런가 하면은 세종대왕 그 전대로부터 해서 이렇게 불교 습관 가운데 드리던 제사가 있어요. 수륙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유교가 그 정치 사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교 정치 원리의 그 이상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조선부터 해오던 것인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녕대군 폐쇄자가 된 세종이 형이죠. 그래도 왕족이고 형제니까 뒤를 돌봐주는데 이 양녕대군이 과도하게 문란하게 사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고 벌을 주라는 거예요. 형님을 동생 세종대왕에게 벌을 주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참다가 못해서 세종대왕이 이 고약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이 말하기를 신하가 3번을 말해도 왕이 듣지 않는다면 신하는 벼슬을 내려놓고 물러가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내가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왜 신하 노릇을 하면서 내 마음을 건드리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고약해 신하가 이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고약해, 우리가 고약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종의 신하 고약해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너무 비위에 거슬리고 그 성미나 언행이 사나워서 참 견디기 어려운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참 고약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약한 신하를 세종은 다시 불러요. 그리고 다시 벼슬을 내리고 그에게 일을 시킵니다. 사람들은 세종대왕 주변에 집현전 학사를 비롯해서 많은 인물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종의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세종대왕처럼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고 왕의 권위를 건드리면서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할 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 혹시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불편해, 그 사람 용납할 수 없어, 아직 그런 사람을 두고 있다면, 아직 그런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회개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이 용서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복은 성령의 임하심을 주신다는 거.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품에 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심각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아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인을 품에 안아도 먹고 싶은 걸 먹어도 가지고 싶은 걸 가져도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도 아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진지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게 되니까 다시 성령의 임재가 다윗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거의 전부라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에 다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소망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성령의 역사할 때 치유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품을 떠나서 사는 동안에 내게 참된 안식은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정말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유쾌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2023년 이 새해를 정말 새롭게 살기 원하시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자원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주부가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의 삶의 시작도 즐거움으로, 어떤 봉사나 수고를 해도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행복은 깃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주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 몸은 살아있죠. 마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가?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칭찬을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면 봉사를 때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왜 피곤한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장래가 희망스럽지 못하면은 또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원문에 이 자원하는 심령을 루아흐 네디바라 그랬어요. 루아흐는 혼, 영혼 그런 뜻이고, 네디바는 영어로 말하면 free,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마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입장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식사 한 끼를 대접해도 부자를 청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대접할 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 돌아올 보상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 대접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네 갈게요. 그러고서 이놈이 안 갔네. 그러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렇다면 네가 들어가서 포도원에 일하라. 그랬더니 이놈은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나 안 가겠습니다. 저 못 갑니다. 그리고 물러나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한 거죠.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네 가겠습니다 하고 곱게 가서 일하는 아들이 정말 좋은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이 집안에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유 없이 행복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 그러려면 이유 없이 사랑하라. 이유 없이 사랑하고야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유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고르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유 없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이걸 제가 젊어서 목회 초기에 배워서 얼마나 좋은 목사가 됐겠습니까? 사람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성도들 사랑할 줄 알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종이 되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마음 먹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 그래서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자원하는 마음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와 성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나는 성도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또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모든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다고, 너무나 큰 일을 했다고 그를 칭찬할 때 그는 번번이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권이었다고. 우리가 어떤 친절을 베풀거나 또 좋은 일을 하거나 뭘 주거나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에 영어권에서 뭐라고 다시 대답하냐면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당신은 웰컴이다 그 말이죠. 웰컴. 또 여러 가지 뭐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또 편안히 계셔도 됩니다, 뭐 그런데 You are welcome 하기도 하지만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은 뭐냐면 It's my pleasure. 그것은 나의 기쁨이라고. 여러분이 누가 고맙다고 할 때 그건 내 기쁨이에요. 그렇게 뭐 고마워할 필요 없이 그건 내가 기쁨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그건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그보다 높은 차원의 응답은 It's my privilege. 그것은 나의 특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 특권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특권이에요. 물론 수고가 있지만 그걸 십자가라고 여기면 되겠습니까? 야, 너 나한테 십자가다. 남편을 두고 네가 십자가다. 그런 배우자가, 그런 자녀가 어떻게 힘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가짐의 문제죠. 마음가짐의 문제.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13절에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잘 따라오던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주께 돌아오는 열매를 주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 삶이 다르잖아요. 내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다르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나오다 보니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를 보는 것이 기쁨이고 너를 대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상대방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에 행복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서의 결론처럼 헛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새해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새해 어떤 마음으로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해의 삶과 2023년 새해의 삶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에 3번 밥 먹는 거 금년이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달라지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너진 삶을 이렇게 세우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삶에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응답하시면 전과 다른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